49장의 세 번째 강의 후반부에 대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성인 제천하 흡흡 위천하혼 기심, 그 다음에 백성 계주 이목 성인 계해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자, 성인이 천하에 있는 것을 보면 움츠리고 천하를 위해 그 마음을 흐리니, 이게 돼 있어요. 그 성인이 천하에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성인이 어떻게 애민치국을 잘 실천하느냐, 결국 그 얘기가 되겠죠. 성인 제천하는 여기 32장에 똑같은 비슷한 문구죠. 똑같지는 않지만 제천하, 도지 제천하라는 표현이 있죠. 호응을 하죠. 그래서 32장을 다시 상기하면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은, 그걸 비유하자면 천곡이 강해로 가는 것과 같다. 지는 갈치자죠. 천곡이 강해로 가는 것과 같다. 천곡은 이제 그림이죠. 여기 천곡. 천은 이제 개울이죠. 그 다음에 골짜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말하자면 어떤 샘물이 솟아가지고 도에서 어떤 지혜가,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골짜기는 드넓은, 천하백성에 대한 드넓은 사랑의 마음이죠. 골짜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도와 성인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이 골짜기의 텅 빈 것은 기인데, 이 물 개울도 기죠. 그래서 같은 기죠. 이것은 개울은 어떤 천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나오는 어떤 생명력, 어떤 계곡을 가득 차고 있는 골짜기는 바람이죠. 이것은 그 선한 백성의 사랑, 이렇게 성질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흘러내려가면 이제 강이 되죠. 강이 되어서 바다로 섞여가지고 강해. 그래서 천하는 이제 강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성인 제천하, 이것은 여기 강해, 이 강과 바다. 만약 강은 성인이요, 바다는 천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천하는 짠물이죠. 이제 그 비유하기를. 그래서 이제 강물이 밀려 들어오죠. 그러면 이것이 뒤섞이게 되겠죠.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흡흡 위천하 혼기심, 그러니까 움츠리고 이것은 뭔가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성인이 움츠려서 천하를 위하여 그 마음을 흐린다. 마음이 천하 백성의 마음과 뒤섞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이 백성심 이심이라고 했죠. 근데 이 천하라는 표현이 나오죠. 조금 다르게 쓰는 것은 좀 의도는 있습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 현실을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의 삶의 현실, 그런 것을 성인은 어떤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죠. 그런 것을 말한다면 백성, 개별성, 백성이 개별적인 것이죠. 근데 천하는 보편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보편적인 진리다, 뭐 이런 것을 함축한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천하를 위하여 마음을 흐린다. 천하 백성과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흡흡이니까. 흡흡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가라앉는 것인데, 성인의 마음이 가라앉아서 사랑의 충동이 더 커지는 만큼 백성이 사랑을 하니까 백성의 마음이 가라앉는다.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흡흡은 마음이 가라앉는다, 일이 줄어든다, 뭐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말하는 어떤 그 문구가, 병행 문구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보면은 15장에서 대표적인 걸 보겠습니다. 혼해, 기약, 탁, 바로 그죠. 혼해, 섞여 들어갔다. 탁이다라고 하는 건 흙탕물이죠. 흙과 물은 다르죠. 그런데 이거 완전히 뒤섞이면 흙탕물이 돼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뒤섞여도 흙은 흙이고 물은 물이죠.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하백성은 막 혼탁하죠. 그러나 성인의 맑은 어떤 사랑이죠. 그 물이죠.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나 어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뒤섞여서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섞인 상태다. 그래서 이제 흡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36장에서 장yok 흡지 필고 장지에 되어 있죠. 이 흡이라는 것은 학문이죠. 상심, 앞에서 말하는 그 상심에 해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필고 장지, 이거 장지는 믿음이죠.
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성인이 도에 대한 믿음이 강화됨으로써 애민치국을 더 사랑을 더 잘 실천하고 그러면 백성은 감동을 받아서 성인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성인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성적 판단력이 이제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학문이라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죠. 이성에 근거하지만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나 드디어 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어떤 판단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또 바로 앞에 48장에 일에 관한 것이죠. 손지우손 이지어무이 일이 줄고 줄어서 무의에 도달했다. 그래서 무의라는 것은 지금 성인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이 그 무의를 실천하는 성인의 어떤 감동을 해서 저것이 무엇인가?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도를 실천해야 하겠다. 성인이 어떤 권유하는 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리라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섞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인의 어떤 무의의 어떤 가라앉은 마음이죠. 성인은 일을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백성이 동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인이 백성에게 동화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성인에게 더 동화되는 것이에요. 성인이 사랑의 충동이 더 커지는 만큼 백성이 감동함으로써 흡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백성도 함께 흡흡이 되는 거, 움츠리고 움츠린다. 일이 쓸모없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으로써 마음이 가라앉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바다에 강물이 흘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강물은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 바닷물이 되죠. 섞입니다. 뒤섞입니다. 그러나 바다에 있는 어떤 짠물에 시달리는 물고기라고 그랬죠. 이제 이거는 비유죠. 민물의 어떤 생명력을 받아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죠. 그렇죠. 강물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민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강물까지 바닷물로 다 오염된다면은 짠물이 돼버린다면은 흘러 들어오는 의미가 없겠죠. 바로 그것이죠. 성인은 끊임없이 무로부터 도에게서 길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충동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천하백성을 감동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백성과 뒤섞여 있죠. 뒤섞여 있지만 동화되지 않고 늘 새로운 강물이 새로 흘러 들어오듯이 도에서 오는 지혜로 자신의 사랑의 어떤 지혜를 더 강화시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인 제천하 흡흡 위천하 혼기심 이것은 바로 이 32장과 병행하는 것이죠. 노자는 의도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연상하도록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인과 백성이 이미 호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계주 이목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목인데 이목은 그냥 막 쓴 게 아니고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요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을 보면 이것은 성인이 도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먼저 성인이 도를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도에게서 어떤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도와 일치하는 것이죠. 부둥켜 안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를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죠. 도는 무니까. 그래서 들으려고 하니까 잘 안 들려요. 근데 뭔가 들리긴 들립니다. 묘의 사건이죠. 붙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잘 안 잡혀요. 요의 사건입니다. 도는 내 자신의 삶의 일치에 있죠. 이는 희은이죠. 도를 사랑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를 사랑하는 의지, 현덕이죠. 시집을요. 처음에 도를 사랑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도를 보려고 하면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그래도 그 머물러 있으면 뭐가 들려요. 그 다음에는 함께 일치하는 것이죠. 자, 보는 것부터 먼저 있고 듣는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백성이 성인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듣고 보죠. 성인은 보고 듣는데 여기서 듣고 보죠. 바로 이것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이다.
또 비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성인은 도를 권유하는데 말로 권유하지 않죠.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의의 즐거움을 몸소 실천하면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도에 관해서는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겪는 사건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도덕경은 비유의 책이죠, 당연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건 뭐 누가 지금에 와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도덕경의 비유를 무시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의 사건은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백성은 성인의 말을 내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의 근원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 비유를 말하니까 비유의 뜻이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도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인의 어떤 사랑에 백성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인을 믿는 것이죠. 성인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와 목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보면은 행불언지겨. 그래서 이 귀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론적으로 설득당하는 게 아니다. 이런 도는 이론의 대상이 아니죠. 행이죠. 불언지겨는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는 어떤 이론적으로 알 수는 없죠. 실천함으로써만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은 불언지경입니다. 도덕경이라는 책 자체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건 비유이기 때문에 실천함으로써만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35장에서 이제 청이라는 말이 귀의 상징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청지부정문 들어도 들을만하지 않다. 이것은 이제 도를 관심이 없던 상태였죠. 근데 이제는 들을만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선치, 이거 본보기로서 다스린다. 성인이 지금 무의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이게 백성도 그것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덕자 동호 덕 23장에서 도자 동호 도 여기 인용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덕자 동호덕 실자 동호실이죠. 실자 동호실은 학문입니다. 그건 도와 덕이 없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이성적 판단력이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성적 판단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로 뛰어드는 행동, 그것이 바로 무지무욕과 무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지무욕과 무의는 무를 사랑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면 무지무욕과 무의라는 세 개의 덕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눈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귀와. 그러면 가서 보니까 이제 보는 거죠. 가서 뭘 보죠. 그러면 스스로 그 성인이 하는 일을 실천해야만 성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인은 눈으로 보이죠. 물론 근데 성인이 하는 일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무해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무해 사건을 자기가 목격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도를 사랑해야만 하겠죠. 바로 무지무욕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서 봐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듣기만 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입니다. 학문은 듣기만 해도 알 수가 있죠. 이론에 따라서 이론을 어떤 따라서 함으로써. 그런데 이 도는 이론적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인용을 하겠습니다. 15장에서 숙능 타기 정지가 바로 무의죠. 서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욕으로부터 어떤 자신의 묘의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39장에서 천득일이 청이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도 안에서 무명의 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묘의 사건, 그 맑은 생명력이죠. 바로 그것을 내가 스스로 묘의 사건이니까 그건 나 자신의 깨달음이죠. 그거를 계속 받아들임으로써 성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 본 것이죠. 이것입니다. 또 21장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이와 비슷한 다른 표현이죠. 오하이지 중보지상제 2차 그랬어요. 그래서 중보지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멋쟁이 성인들이죠. 성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도를 실천함으로써 내가 성인이 됨으로써 성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차입니다.
차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항상 도덕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봄으로써 성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알아들은 것이죠. 물론 이때야 비유의 의미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덕자 동호덕에서 이제 도자 동호도죠. 도를 실천했다. 이제 성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 뭐 참고적으로 뭐 성서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과 대비가 이제 병행할 수 있겠죠. 예수가 흔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시오 이런 말을 하죠. 바로 그 들을 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또 성서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가 와서 보시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가서 보니까 뭐 어디 있었겠죠. 말 안 하죠. 성서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예수는 신과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죠. 바로 그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과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와서 보시오 하는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 상징어입니다. 다 그런 것도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과 노자가 말하는 도는 노자의 도, 이거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 위대한 존재죠. 무는 알 수 없죠. 신은 알 수 없다.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거는 신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 수 없다는 어느 존재에 대해서 어떤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직접 가서 보고 만남으로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신으로부터는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만 신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백성이 모두 귀환을 기울인다. 모두는 무엇입니까? 모두라는 것은 사실은 이 천하 백성 모두가 아니지요. 성인을 믿은 사람, 이제 성인의 말을 성인을 믿고 믿은 사람이고, 성인을 믿은 사람은 성인을 믿고 도를 실천하니까 도를 믿게 되겠죠. 바로 그런 새로운 애민치국에 있어서 국이죠. 국은 성인들의 나라죠. 그 성인들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새로운 성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인계해지, 이것은 성인이 그들을 모두 어린아이로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성인으로 성장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새로운 제자로 삼아서 성장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지는 어린아이로 만든다죠. 이 어린아이는 도의 어린아이니까 이것은 이제 비유죠. 물론 이것은 어떤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 성인이지만 이 어른은 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위대한 존재를 믿고 있는 어린아이죠.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이는 위대한 신이죠. 가장 성숙한 인간이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미숙아가 아니에요. 오히려 권력자가 미숙아입니다. 그거는 아주 어린아이예요. 이거는 아주 성숙한 인간이죠. 신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인은 도의 어린아이니까 새로운 성인도 도 어린아이로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상징 좀 보겠습니다. 다시 10장에서 전기치유 능영아호 했죠. 영아는 기회활동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성령이죠. 두말할 것도 없죠. 성령이 아니면은 도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독교가 이제 주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회활동이다. 여기서 오는 자아의 깨달음, 신적 자아의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죠. 또 상하라고도 그랬죠. 20장에서인가요? 상하지 미해, 웃지 않는 어린아이가 되었고, 왜냐면 생사의 문제에 기로에 서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8장에서는 해지 같은 것이죠. 상하, 요거는 도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복기요 무국, 그거는 스승이죠. 천하백성 스승이요. 복기요 박은 도의 친구자, 천하백성의 친구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산즉 위기, 애민치국의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성인을 애민치국의 인재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모든 도움과 위로와 격려, 모든 걸 준다, 이런 얘기예요. 성인 계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왜냐면은 새로운 성인도 더 성숙하면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 좋은 거죠. 그거는. 그래서 언선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한 대로 실천하니까 믿음직스러운 것이죠. 성인이 권하는 대로 도를 실천했더니 이 좋은 것이 정말 있었구나.
스스로 내가 목격함으로써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죠.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숭릉 타기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그 다음에 아니 동지서생 아니라는 것은 왕성한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나른하게 앉아있는 게으르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은 움직여서 서서히 살린다. 서서히 살린다. 이것은 성장시킨다 이런 얘기죠. 성장시켜서 이렇게 애민치구의 인재로 성장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백성 계위 아자연 알아서 한다 이거죠. 성인들은 자신이 그죠. 자신의 이성적 판단력에 근거해서 도를 실천하며 또 스스로 도에게서 길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백성은 모두 그렇죠. 스스로 알아서 한다. 그래서 성인 개해집니다. 그렇죠. 성인들은 모두 어떤 도의 어린아이로서 또 애민치국의 인재로 서로 어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49장. 아주 아름다운 정말 어떤 참된 사랑에 관한 어떤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야말로 사랑이죠. 그런 얘기죠. 자, 다 그렇듯이 도덕경 한 번에 읽어서 또 제 강의만 듣고 한 번에 이렇게 아실 수는 없고요. 물론 도를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내용은 자꾸 음미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덕경 저도 수도 없이 읽고 또 거의 외우고 있지만 이게 음미하고 그 의미를 계속 이제 새롭게 새기고 있죠. 실천함으로써 의미가 더욱 새로워집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자, 이렇게 49장 마치고 50장에서 또 뵙겠습니다.